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즐거움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 몇몇 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렇게 한쪽 테이블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리고 필사하는 분도 있고, 늘 성경을 보시는 읽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랄 때에 우리의 그 가정에, 우리 집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 집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았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성경책이 항상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어떤 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자리가 집에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작지만 그런 공간이 성도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삶을 하는 거 맞죠? 신앙생활 삶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문제인데, 참 이게 우리도 다툼이 있는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만함. 그냥 싸웠다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아주 심각한 일들을 말씀하면서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데 그리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야 법대로 해 이거예요. 법대로. 자, 법대로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해. 그럼 우리 다 죽어요. 법대로 하면 손 잘라지고 눈 빼고 막 다리 빼고 다 해야 돼. 법대로 하면. 근데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 중에 믿는 자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법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법 안에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절대로 목사에 대한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다. 만약에 교회 문제나 목사의 문제 세상 법정에 가게 될 경우에 그 목사는 면직한다.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타깝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법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방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항상 그분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요, 나는 안 해봐가지고요, 그거는 내가 안 한 거지 내가 기준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냐?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할 때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뭐냐면 늘 제가 이런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뭐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먹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신기하죠.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한 예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너네 못 먹냐,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코너에 보니까 이런 거 못 드세요 하는 게 있더라고. 이런 거 못 드세요? 상했는데요, 상한 거 못 드세요? 예?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아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내가 감사하지 못 먹는 사람이 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익숙한 거하고 다른 사람 익숙한 게 다르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준이 내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항상 머리를 거기에 두길 바래요. 왜 목사에게 교회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 다닌 너희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너희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 너희가 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우리한테 판단을 받지? 궁금하죠? 왜 판단을 받는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그런 거야. 이해가 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장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라 가지 말라. 자, 근데 교회들이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왜 갔을까요? 뭔가 억울한 거야. 예, 거기에는 뭐가 억울해서 돈이 걸려 있는 거죠. 재산이 걸려 있고.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자에게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재판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겨요? 재산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재산 분할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재판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꼴이냐 하시면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손해를 보라고요? 아니, 차라리 손해 보는 게 낫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도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은퇴를 앞두고 목사의 어떤 처리 문제 때문에 교회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너희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노회에다가 천준호 목사가 이상하다고 고발하면 돼요. 알았죠? 예, 세상 법정에다 하지 말고 노회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노회에다가. 그러면 노회에서 딱 사람을 꾸려. 그래가지고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맞다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노회에서 왔다고 해서 다 목사 편 아니에요. 그래서 노회가 있는 거예요. 노회도 분쟁이 사람 사는 데라 다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총회라고 하는 또 기관이 있어요. 총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노회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총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시죠? 달라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 나는 좀 달라요, 안 달라요? 한 사람만 남았어, 한 사람만. 다른 사람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 달라야 돼. 다르다는 것은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처리하면 다른 게 없지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 어느 누구도 자기 희생 안 하려고,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주님이 야,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뺏기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그냥 너가 당하는 게 낫지 때려야지 속 시원하겠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한테 드러날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나 장로나 막 이렇게 막 된 거는 다 우리의 허물이죠. 이게 벌써 세상 법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교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또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요지는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 너희 교회는 이 문제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니? 얼마나 우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딴 데 가서 해결을 하겠어요.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는 어떻게 너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하냐?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성도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당하라는 거야. 예. 한 대 때리지 말고 당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 너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의 미래나 또는 교회 이런 일들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결정할 때 자기 손해를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살지. 손해보고 살려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예,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힘들어.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세상의 법정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세요. 예, 그것도 듣지 않으면 질서를 깨뜨리는 거야. 예, 그 목사가 잘못하면 어디다가 고발하라고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다른 교회 소문내지 말고 우리 노회에다가 목사님이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시면 노회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아셨죠? 자, 두 번째, 이 결론을 내려야죠.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어렵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신 직분. 무슨 직분이죠? 성도는 직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랑 비슷한데, 예,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든 이 사람하고 이간질 해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내 편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 손 붙잡고, 예? 주님 편이지 내 편은 있어요. 목사님도 내 편이야. 내가 그럴까봐 내가 안 가는 거야. 그럴까봐. 예? 누가 밥 먹고 싶어도 목사님 내 편이라 그럴까봐. 예? 여러분, 목사 여러분 편 아니에요. 예.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도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절대로 세상 법정 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 차라리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로 11절인데요. 9절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가 있대.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도대체 불의한 자는 누군가?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간음하고 음행은 다른 게요. 여기서 간음하고 음행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성적인 범죄는 범죄인데, 간음한 자는 남의 부인을 취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 음행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하는 것도 다 음행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한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구분이 있고, 특히 남색은 뭔지, 남색은 동성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저도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놀이동산에 가면 딱 타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타려고 했는데 키 120 이하는 탑승 금지. 딱 타려고 했는데 120 이하는 타면 안 돼. 타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어디 자녀들 갔는데 짚라인인가요? 짚라인, 산에서 저쪽 건너가는 거. 그러면 타는데 거기에 몸무게 80 이상 탑승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탔어요. 80 이상 금지. 왜 이 규정이 있는가? 이하나 이상이 할 수 없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은 뭐냐면 불의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 중에도 분명히 음행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옛날에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행하면서 예수 믿고 여전히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다가 예수 믿고 여전히 간음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왜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마치 120 이하는 탑승 금지, 80 이상 짚라인 금지, 이런 것처럼 금지가 있는데 왜 금지냐?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죄를 버리지 않고 똑같이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은 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다.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래서 11절이 있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말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너희 중에 음행도 우상숭배도 간음도 탐욕 남색 탐욕 도적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수 믿고 나는 자유에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키면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어느 날은 말대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자,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굉장히 반복된 음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 몸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몸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부활한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나를 창조하셨던 믿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 중에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아시죠? 개인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 있어야 성숙이 시작되지 교회만 다닌다고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성숙해질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노력해야지만 돼.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예.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가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도 노력 안 하고 하나님 저절로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언어를 조심하고 내 육체를 끼고 자꾸만 노력해야지 내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술자리 가던 사람 술자리 가지 않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참고 음란을 행한 사람이 음란을 행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꾸 내가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절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을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네. 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그랬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대요. 몸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네, 주님을 위해 있대요. 가끔 우리 교회도 이제 되게 도구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목양실 앞에 있는 창고에 도구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동안은 막 너무 도구가 복잡해가지고 도구는 도구끼리 그리고 이제 뭐 도구가 연장이죠. 뭐 드라이버,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분류를 해놨거든요. 꼭 십자 드라이버를 찾으려고 하면 십자 드라이버가 뭐 없어. 어떨 때 막 일자 드라이버만 있고. 그냥 안 돼가지고 보통 없을 때 뭐 하냐면 칼로 하거든요. 칼로. 그냥 칼로 하는데 할 때는 되는데 칼을 쓸 땐 또 안 돼요. 이게 용도에 합당하게 써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자유로워.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자유로우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 믿고 자유롭지만 모든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다고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 전하면서 고칠 수 있지만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손을 만진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고침 받는 사람이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누굴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배려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몸이니까 15절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자, 내 몸이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사람은 창녀하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랑 하나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합한 사람이 창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음행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창녀하고 한 몸이 되면 창녀가 몸이 하나가 있는 거지 주님과 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피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아니에요. 죄의 자리, 음행의 자리 피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불편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험 될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고 그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차를 샀는데 좋은 차를 사놓고 값을 지불하고 차를 샀어요. 차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아무데나 들어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샀으니까 아끼고 그리고 막 보존하겠죠. 차 새로 산 사람들 아시잖아. 차 새로 사면 그냥 맨날 때 빼고 광 내고 누가 뭐 할까봐 그냥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예? 그냥 흠집만 나면 난리 나는 거야. 흠집만 나면.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차에 뭐 문제 생기면 아주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값을 주고 산 것은 조그만 흠이 나도 막 굉장히 속상해 하잖아요. 오늘 내 몸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대. 자, 내 몸에 흔적 있는 거 속상하지 않으세요? 예? 아니, 주님, 우리도 내가 어떤 걸 샀는데 물건 깨지면 속상하다고. 얼마 전에 우리 은선이가 뭐죠? 그 충전하는 걸 아주 예쁜 걸 샀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졌어. 예. 그걸 갖고 왔는데 기능은 잘 돼. 나 살짝 미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면 바꿔줄까 했더니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안 바꿨거든요. 아니, 이게 흠집이 나면 불편해. 깨끗한 건데 하물며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인데 내 몸에 흠집 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 너는 너의 몸이 너 게 아니고 하나님 거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라고 내 거 아니에요. 내 몸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늘 구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고, 예. 내 몸 주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야. 내 육체도 주님의 거기 때문에 내 육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육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